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후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이르고 3분의 1은 호일의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6월 달에서 4번째 날, 아주 특별한 날인데 왜 특별하냐면 6월 달에 첫 번째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예. 그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지그시 보시고 축복합니다. 예. 돈도 안 드는데 많이 하세요. 믿음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지금 축복을 빈 그분이 있죠. 그분이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목사님, 그분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아니, 그분이 또 나한테 축복했잖아. 나도 축복받고 너도 축복받고. 예. 지금 복을 받아야 살죠. 예. 축복 얘기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그냥 너무 많이 해도 안 되지만 축복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6월을 시작하고 6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어 내 삶에 blessings,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마이클 선생님이 앉아 계셔서 영어도 자랑도 못하잖아. 참. 자,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말씀은 일단 남쪽 유다의 얘기예요. 북쪽 이스라엘 얘기도 있었죠. 지난주에는 북쪽 이스라엘 얘기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한 장수였던 예후가 하나님께 사용받아 무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우상 숭배 했던 것들 다 척결시키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사람들 좀 많이 죽이고 해서 정돈을 다 시킨 다음에 예후도 죽었어. 그것이 오늘 몇 장이죠? 오늘은 11장인데 지난 10장에 그게 딱 예후가 돌아가셨느니라 이러고 딱 끝났어. 그러더니 오늘 11장의 장면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이제 그래서 남유다에서 있었던 하나의 또 사건을 에피소드로 오늘 본문에 담고 있다. 1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니까 등장인물이 있겠지, 그렇죠? 등장인물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아합,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유명한 부인 이세벨 사이에 낳은 딸이야. 그분이 남쪽 유다에 시집 왔어. 그래서 아무튼 이름은 달랴고 성은 아야. 아달랴. 그래서 아달랴가 있고요. 오늘 아무튼 스토리의 두 번째. 근데 이제 잠깐, 아달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달랴가 와서 애를 낳았어. 그 애가 왕한테, 남유다의 왕하고 시집 왔으니까 아기를 낳았으니 걔가 왕이 됐겠죠. 그 왕이 아하시아야. 근데 얼마 전에 죽어버렸어. 북쪽 이스라엘 갔다가. 그래서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엄마,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 죽었어. 그거 아달랴. 그 다음에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나와요. 여호세바는 요 아하시아의 누이야. 그래서 아달랴, 여호세바, 여호세바 누구냐? 이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다. 누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아스는 아하시아 죽은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아달랴, 여호세바, 요아스. 저도 겨우 외웠네요. 그다음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한 사람 나와요. 그래서 아달랴, 여호세바, 요아스, 여호야다, 요 네 주요 인물들이 오늘 11절까지 이 얘기의 주인공이에요.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조연들이 있는데 중요해요. 이제 호위병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이제 5그룹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일이 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에 간 중에 죽어버리니까 통상은 이제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달랴가 지가 해먹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면서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 자기가 왕아 먹으려고. 그래서 얘도 죽이고 쟤도 죽이고 다 죽이고 있는데, 이때 여호세바라는 그 왕족이겠죠, 여자가 그 중에 한 아들인 요아스를 1살 돼서 1살 살렸어. 우리나라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아무튼 딱 살려가지고 저기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몰래 숨겨가지고 유모랑 같이 6년을 이제 키워요. 이제 이런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왔어요? 방금 읽었어요, 여러분이. 거기 딱 나온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6년이 지난 7번째 해, 7년째 이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5번째 그룹인 호위병들과 함께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쫓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 이게 다 얘기예요. 다 아셨죠 이제? 근데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말이에요. 이 사건이 왜 성경에 나왔을까? 아달랴는 왜 자기 손자들까지 죽이면서 뭘 위해서 그랬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지가 해먹고 싶으니까. 권력,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도 욕망인데 이것도 되게 센가 봐요. 그렇죠? 반장 해보셨어요? 반장? 반장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한국 영화에 보면은 이 완장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걸 차면은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달라요. 이게 없으면 목이 쑥 들어, 이게 목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권력이에요. 권력의 내용은 내가 말하면 너는 가만히 찌그러지고 있고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그 힘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맛있나 봐요. 아달랴가 뭐 일단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 자기 손주들을 어떻게 죽였겠어요. 아니면 자기 딴에는 자기 아버지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정말 얘를 내가 왜 만들었나 할 정도로 후회하신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는 그 아버지가 너무 위대한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혈통을 내가 이어서 남유다에서 내가 한번 해먹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어쨌든 같은 종류의 욕망 때문에 아달랴가 그랬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던 간에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하나님께는 되게 심각한 일이었어요. 아달랴가 권력력을 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 행위가 하늘의 하나님께는 대단히 심각하게 얘 봐라 진짜 이런 일이었다 이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아달랴가 죽이고 있는 그 손주들은 조상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아달랴의 본 뜻이 뭐든 간에 얘네들을 다 죽이고 지가 해먹는다 하면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게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지금부터 이 사건이 있기 한 300년 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6절, 너의 집 다윗, 너의 집과 네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네 왕위가 영원히, 그러면 다윗이 영원히 산다는 뜻인데 다윗은 사람인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실제로 살지 못하고 죽었어.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 그 혈통 안에 오실 어떤 분을 하나님은 마음에 두셨던 것이죠.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많은 위태로움을 다 피하고 결국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셨다고요. 자, 이러한 실제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역사의 한 시점에서 아달랴가 지금 그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일 나신 거지. 만약 이 아달랴의 이런 못 말리고 잔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면, 즉 손주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요아스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러셔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죽어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셔야 되겠는데 자꾸 까부니까 바로와 함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당했어요. 이집트 가보셨어요? 제가 2000년도에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 카이로에 가니까 나는 그때 딱 생각한 게, 별 실력도 없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그때 이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아직도 진행 중인가 봐. 느낌이 그랬어요. 그 나일강 바로 뒤에 미국에서 세운 여러 호텔들이 있긴 한데 정말 그 최근에 이집트 요새는 유튜버들이 많아서 보니까 그때랑 지금에는 비슷합니다. 안 변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 오른쪽 문이 없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데 그거를 회방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당연히. 더군다나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도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까불면,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당했고요. 지금 아달랴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아달랴도 당하고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잘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갖고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유대의 왕이 났대. 지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이 났다니까 딱 그걸 계산해서 그때부터 애들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다 이거예요.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막 협잡해갖고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실제로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벼랑간에 3일 만에 살아나 버리셨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목사님, 아달랴가 다 죽였다. 이 사건이 뭡니까?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아달랴가 손대고 있는 그 선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시죠. 막으신 거예요. 요아스를 세웠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한테 그 전까지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요. 나랑 직접 관계된 건 뭘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자로 삼으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웃지만 말고 아멘을 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것은.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고 못난 게 많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와 구원받으신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맨날 변하는데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만큼 변덕이 심했으면은 진짜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변덕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만큼 하나님도 변덕이 심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또 왜 그러냐 오늘? 그러실 것 같아. 아니 왜 그래? 어제도 그렇게 또 좋다고 그랬더니. 네? 영적으로 보세요. 아니 어제 내가 좋다며 그렇게 막 울고불고 막 손들고 기도하고, 오늘은 또 삐져가고 교회도 안 가고 왜 그래? 그러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놈? 그게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은 뭔 일이 날 수도 있죠. 일이 났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막 죽이고 난리를 쳤는데 요아스를 탁 살려가지고 누이되는 여호세바가 착 숨겨놨어요. 근데 뭐하러 6년이나 기다렸을까? 응? 새로운 구테타를 6년이 지난 제 7년째 일으켰단 말이에요. 제 질문이 뭐냐면 요아스를 일단 빼놓은 거,
막 복잡하고 뭐 난리가 났으니까 그렇지 뭐 한 1년 길면 2년 알았어 길면 3년 근데 모두 6년까지 기다리고 7번째 해 이랬을까 모르죠 저도. 근데 분명한 사실은 6년이라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소위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혁명이 일어난 거죠. 쿠데타가. 그래서 그것이 성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막 삘이 꽂혀. 그냥 막 뛰쳐나오더니 목사님 인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막 어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만히 보면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다음엔 또 안 하지. 하나님의 일일수록 철저한 계획과 기도와 하나님께 기도는 여쭤보는 거니까 다시 계획과 다시 기도와 그러려니까 그러한 행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내면이 참는 거죠. 확 해버려야 되는데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내했어요. 인내만 한 게 아니라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그는 철저한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아달랴가 어찌됐든 간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정권을 가졌어요. 6년을 해먹은 거죠. 그럼 적어도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왕인 건 사실이에요. 남유다의 왕 계보를 보면 거기 아달랴가 나와요. 6년을 해먹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7년째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무도 없는데 7번째 해 갑자기 아달랴를 호위하고 있었던 요즘 말로 경호원들과 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돌아왔겠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 6년 동안 여호야다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7년째 일으킨 혁명, 쿠데타, 개혁 이걸 준비했다는 것이죠. 인내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였어요. 여호야다는 하나님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달랴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겠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최소한 자기가 바알한테 우상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거들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안 했겠죠 물론.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또 말 안 듣는다고 얼마나 또 핍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확 해버려야지. 참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게. 예. 근데 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인생, 그 작은 인생 안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이해를 잘 못해줘도, 옆에 권사님들이 잘 이해를 못해줘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님 마음이신데, 아니면 안 하게 해주세요. 나 지금 욕먹고 있어요. 또 다시 기도하고, 준비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이루게 하셔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겁니다. 모세가 응에 태어났을 때 하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갈대 상자에 탁 넣어가지고 보냈죠. 그랬더니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세를 들고서 이제 들어가서 키우잖아요. 요게벳이 엄마인데 모세의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히브리 말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애굽의 황실에서 있었어요. 여러분은 황실에 안 있어봤잖아요. 모르잖아요, 잘. 저로서는 조금 모세가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왕이 되는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이 칼싸움도 배우고 말도 타고, 뭐 이집트가 그때는 수학도 발달했어요. 피라미드 같은 것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공부를 배운 거예요. 공부를 보셨죠, 여러분? 그 사극에서 보면은, 저는 뭐 직접 체험한 거지만 여러분은 사극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앉아고 가르치는 거, 왕들. 그거를 40년을 다 배웠으니 싸움도 잘해, 지혜도 있어, 문물도 다 알아. 우리가 사람이 볼 때 또 나이도 40이야. 공자님의 말씀에 부록이 딱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시킬 법한데 삑살이 났어요. 무슨 삑살? 그때부터 무려 또 40년 동안 그와 같은 유능한 사람한테 너는 미디안 광야 가서 양의 똥이나 치워라. 여러분 미치지 않겠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면 그래도 미칠 건데, 왕실에서 왕자로 그렇게 40년 동안 이 해안이 있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40년 동안 인내하는 걸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서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때 얼마나 얄밉게 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민수기 어딘가에 보면은 모세의 성품이 뭐라 그랬지? 예. 아무튼 그 겸손함이 승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되게 이게 캄다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한번 승질 나가지고 또 반석을 그냥 2번 내리치는, 그게 우리 인간. 근데 그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초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초점은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지금 당면해야 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호야다가 감당해야 될 여호와스라는 왕위를 세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그 경호원들 다 설득했겠죠. 이해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뭐냐, 목사님, 우리한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예. 야고보 사도는 목회자였어요. 이게 이렇게 여러 신앙인들을 만난 분이죠. 예수님의 동생. 그분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야고보서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왜냐? 그거는 좀 더 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직접 이렇게 느끼고 경험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철싹거리지 말고,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즉시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천년 묵은 거북이야. 당회를 해보면은, 목사님 다음 달에 하죠. 1년 내내 다음 달에 하지.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른 얘기지만 인내를 잘못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아니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나가야 된다 이거. 근데 오늘 여러분의 현안이 뭐예요? 여러분의 현안이 뭐 있겠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은 뭐라 그랬냐면 인내할 수 있는 자만이 그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참고 계획하고 잘 준비하여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때가 딱 되니까 오늘 성경 5절 이하에 보니까 이 무슨 부대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3절 말씀에 가봐요. 4절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호위병의 백부장들 이 두 그룹이에요. 나머지는 한국말 금방 알아듣는데 가리 사람이 뭐지? 가리는 영어로 Carerites라고 하는 말인데 mercenary예요. mercenary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통합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블레셋 가도 이기고 뭐 여기도 이기고 다기도 이기고 다 싸우다 보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어떤 경우에 투항을 한 거지. 저는 블레셋 사람이지만은 다윗 왕이 너무 좋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네? 그런 사람들이 가리 사람들이에요. 용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 시대부터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착 불러가지고 또 호위병 백부장들을 불렀다. 아무튼 이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이제 일을 전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임무를 주는 거예요. 무슨 임무? 너는 왕궁의 문을 지켜. 너는 성전을 지켜. 목사님 그런 게 어디 나왔어요?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나와요. 왕궁 문을 지켜. 성전 지켜. 그 다음에 너는 요아스 왕 자체를 지켜. 자, 그러니까 그 호위병들 각 사람들은 혹은 호위병 그룹들은 여호야다로부터 할당된 자기 미션, 타스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지켰어요. 여기서 지키면 지키라는 듯, 저기서 지키면 지키는 듯, 다 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질문, 여기를 지키라고 한 사람이 저기 가서 지키고 저기를 지키라는 사람이 여기 가서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잘 된다 못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리 호위병들 다 백부장들 다 자기가 하라는 걸 그대로 자기 선에 서서 잘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요아스가 등극했어요. 할렐루야. 몇 년이나 해 드신 줄 아세요? 요아스가? 그 이후로 40년이나 해 드셨어. 야. 그럼 이건 또 뭔데요? 오늘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생긴 모양이 다르잖아요. 약간 기질도 다르고. 그렇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늘에서 너는 거기 서 있어. 너는 거기 서 있어. 저한테는 넌 여기 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랑간에 내가 여기 서 있지라고 갑자기 친교실에 나가서 막 후라이팬에서 후라이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후라이 해 주실 분이 갑자기 오늘은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오늘 계란하고 있으니까 내가 와요. 저 피세요. 저 11개상 피세요. 이럴 경우에 이게 제가 그렇지만 이럴 때 갑자기 베란이 있으면 열심히 반주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기분 나빠 나와 그러더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도 웃잖아요. 근데 왜 안 해 그렇게? 근데 왜 안 하시냐고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다 권사님들 하겠죠. 아이고 참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셔. 그게 만약에 손요한 목사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다 맨날 얘기했는데 다 알아듣겠지. 피세요. 공부를 안 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 다 아는데 뭐. 네, 지난주에 설교했죠. 머리도 안 감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2번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이건 되게 유치한 칭찬인데 시카고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있을 때 그렇고 그 2분 다 남자 집사님인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저한테 시카고 그분도 여기 어떤 지금 안 나오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새벽에 그렇게 머리를 빗고 나오세요? 그래서 난 속으로 머리도 안 빗고 나오는 목사님도 계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오늘 잘 빗었나?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것까지도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시카고에서 그 얘기 듣고 당황해가지고 포마드를 사달라 그랬어요. 포마드 아시죠? 기름을 쫙 바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미션, 그것에 지칠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도 그걸 이해하셔요. 그래서 위로도 하시고, 그 누구냐, 엘리야도 자빠져, 엘리야도 그 로뎀 나무에 가서 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부릅뜨면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일어나, 이렇게 안 했잖아. 하나님이 갔다가 먹이고 살살살 달래가지고 일어나서 가거라 그랬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문제는 엘리야가 다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마칩니다. 자기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로를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끼리는 자꾸 별 볼 일 없는데도 자꾸 별 볼 일 없는데도 주보 나누는 사람이 안 나와봐 주일날. 주보 나누는 분이 우리끼리 얘기할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조금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보 나누는 분이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오늘은 뭐 읽고 가지? 왜? 그게 자기가 잘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단정하게 젠틀하게 우아하게 하면서 여기 연지꽂이도 바르고 촥 가야지. 그 다음에 오늘 드레스한 거 좀 입을까 오늘 촥 고민돼.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참 프레시하게 그거 하고 교회 와서 하필 또 그날 또 머리도 안 감았는데 교회 아버니까 네가 응을 이거래. 그럼 여기에 다 머리에 떨어지는 게 뭐지? 비듬. 왜 또 그날 또 까만 걸 입어? 까만 거를.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서 들어가고 주야.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 정확하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1, 22절. 눈이 너한테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눈이 손한테 눈이 이 손한테 야 너 쓸데없어 하거나 머리가 발한테 너 쓸데없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발이 얼마나 평소에 학대를 받고 삽니까? 나오지도 못 얼굴도 못 들게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가둬두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발이 아프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때 걔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야. 그동안 날 무시하더니. 근데 성경에 엄청 벌써 나왔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래서 얼마나 귀중했으면 이것도 다 중요한데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뼈다귀로 막아놨냐고요. 오늘은 제가 좀 언어가 무식한데 이 갈비로 살짝 덮어놨잖아요. 요 안에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신 거예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발가락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눈동자 역할을 하는 분도 다 있지만
서로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건 자기 포지션을 지켜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고린도서에 보면 맡겼잖아요. 하나님 맡겼잖아요. 그럼 그걸 맡은 자가 할 일은 딱 한 개밖에 없대. 충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스토리가 나왔는데 그 스토리는 등장인물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타치하심,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나 이렇게 너한테 원한다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잘 이제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실천하면서 6월달을 멋지게 살아냅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말 수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의 전전에 달려나온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분들의 어려운 오늘 삶의 문제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가족들과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